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시죠?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해요? 건강이요. 예, 건강. 예. 뭐니 해도 money죠. 돈입니다. 예, 건강을 챙기려고 돈이 필요하겠죠.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 저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네, 돈은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죠? 이 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언제 드러납니까? 돈을 사용할 때 드러납니다. 네, 이 돈을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런 돈은 어때요? 다 좋은 돈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술 먹고 도박하는데, 마약을 사는데, 혹은 부정부패를 하는데 이 돈을 쓰이면 그 돈은 다 나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 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돈을 더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훈으로 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주인은 멀리 떠나 있었고 이 청지기가 전적으로 이 주인의 돈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찾아와서 책망하고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게 날짜 나오지 않지만 언제까지 작물을 다 정리해서 내가 가져오너라 라고 그 시간을 준 것이죠. 그때 이 청지기의 마음이 너무나 깝깝하고 힘들었습니다. 왜요? 이제 이 자를 물러나면 해고당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빌어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인심을 사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고를 당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또 호의를 베풀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빚진 자들의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을 갚아야 되는데 50만 갚도록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을 갚아야 되는데 80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딱 기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50%가 탕감되고 20%가 탕감될 때 이 빚진 자의 마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주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 입장 생각해 보면 어때요?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100을 받아야 되는데 50밖에 못 받고 100을 받아야 되는데 80밖에 못 받으면 그 손해는 다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지기에게 확 화를 내고 더 큰 책망을 하고 또 어쩌면 문서를 조작했다고 당국에다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빚진 사람 찾아가서 이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막 그렇게 소환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해 줍니다. 이야, 너무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한 가지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흉년이나 전쟁이 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어려워집니까? 특별히 빚을 진 사람들은 더 어렵잖아요. 오늘 이 시대 그렇죠?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갚아야 될 빚은 자꾸 줄어들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빚을 탕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지기는 그런 관습을 공로를 인정한 거죠. 그럴 때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만 칭찬하겠죠? 아닙니다. 이 청지기만 칭찬하지 않죠. 당연히 주인도 칭송합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자 얘기 잘 아시죠? 무려 10대를 걸쳐서 만석분의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들이 그냥 자기만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흉년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타복관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주 최부자 하면 인심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렇게 칭송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칭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인은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는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미래를 대비해서 자신이 먹고 살기가 막막할 그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인신 베풀고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을 보고는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정말 요긴하게 잘 쓴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불의했던 청지기가 갑자기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뭐 때문에? 주인이 날린 해고 통지 때문입니다. 그 해고 통지를 딱 받고는 뭘 깨닫게 됩니까? 이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오늘 성경에 낭비라고 되어 있는데 낭비라는 그 의미는요. 이 주인의 돈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기뻐하는 곳에 나를 위해서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낭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내 몸으로 쓰시면 안 되는 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할 만한 곳에 돈을 썼고요. 그것을 보고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칭찬받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돈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단지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격대하상 29장 14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은 누구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취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난 것,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재물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뜻대로 이 돈을 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통보받았어요?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또 뭘 통지받았습니까? 새말 준비를 해라. 회계장부 들고 와라. 회계장부 들고 와서 검사받아라. 라는 얘기를 딱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주인이 언젠가 새말 날이 오는구나. 그것을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멀리 있고 평소에는 시험이 아니니까, 시험대가 아니니까 어때요? 그냥 한가롭게 잘 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다라고 딱 예고를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물론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렇지만 그나마 공부하는 친구는 어때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벼락치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주인이 쌤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이거 돈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기록을 좀 남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자라고 꺼내보라는 장부 중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쓴 회계 장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썼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그 장부 들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간다 생각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들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돈은 들고 갈 수 없지만 이 땅의 돈을 미리 저 천국에다가 저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자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는지 하나님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다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도박을 많이 쓰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다 돈을 많이 쓸까요? 술 먹는데 돈을 많이 쓰겠죠. 또 기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그냥 우리가 물건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이끌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여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돈을 움켜줄 줄만 알고 돈을 내 창고에 내 은행에 쌓을 줄만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고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고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그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죽을까요?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그 반대로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노후 대책 그런 게 없었죠. 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그 당시에 노후 대책은 누굽니까?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녀만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잘 공양해 주니까 그때는 따로 노후 대책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승화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 누가 노후를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노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자녀들에게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고 저축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연금 한 여러 곳에 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노후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들어갈 그 세상에다가 그 하늘 천국에다가 나의 보화를 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노후 준비만 급급하고 그래서 돈만 열심히 쌓아두고 결국은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내 것이 안 될 그 돈을 쌓아두는 데만 목을 메고 아무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서 여기보다 더 화폐 가치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한국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뭐 크게 이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땀 흘려 그 번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흥청망청 쓸 수 없어요.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돈을 또 고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내가 다 쓰지 않아요. 그죠? 그 미래를 위해서 자꾸 저축하고 본국에 돌아갈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잘 돈을 저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이 땅에 거쳐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 보아야 내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재물을 잘 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십시다. 신실하게 잘 사용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된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이거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돈을 얻었다, 돈을 취했다, 돈의 부자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택하면 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우리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계셨고요. 또 외국의 큰 부자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세브란스 배우분 아시죠? 세브란스 배우분을 만드신 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병원을 지을 때 기부한 돈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5천억이랍니다. 5천억. 5천억을 기부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기부합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 어빙 너덜러 박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하는 그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 수첩이 나왔어요. 그 수첩을 보니까 빽빽하게 자기가 기부한 그 목록들을 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그 기부가 또 연결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기금을 미리 막 조성해 주어서 자기가 죽어도 계속 기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자녀들이 다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똑같이 미국에서 뭐 병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미술관도 설립하는 이런 나누는 삶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를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브란스가 죽었을 때, 자, 재물이 없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때에 영주할 처소로 누가 이 세브란스의 기부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브란스에게 찾아와서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돈은 남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누굴 남길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줄 그 사람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방은요, 그냥 금방이 아니고 전도 용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나누는 금방인데, 이 금방에는 누가 줬는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금방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줬겠죠? 네, 우리 노예에 그 농어촌 사회부가 있는데 그 사회부의 부장이신 전승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연락해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자, 우리가 이 금방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 예수님 믿고 그분이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천국에 가면 알겠죠? 와, 전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임교회에 금방을 기부했고 또 불임교회 신분이 금방을 가지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천국에 왔는데, 야, 누굴 보면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전승수 목사님 보면 기뻐하겠죠. 또 이 금방을 나눠 주었던 누군가, 우리 분께 누군가를 선교 생활하면서 그분 환영하고 기쁨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천국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복음의 전도지 하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분이 천국에 간다면 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길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할 때 야,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 일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돈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나 음식을 살 수도 있고요,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들고 와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또 흥분하고 그분에게 선교를 보내고 또 전도 용품을 살 때 또 기부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돈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아닙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돈을 썼구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우리가 시원하게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1,000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쓸 수 없지만 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한 끼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원짜리를 한 영혼을 사는데 쓰면 어떨까요?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돈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는 그냥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아프리카에 추구하는 그 영혼을 살린 데는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추구하는 한 영혼을 살리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1,000원이 아니라 만 원이 아니라 그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정말 돈을 가치 있게 그래서 돈을 잘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잘 쓰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